자, 55강, 그러니까 꼭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강의록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엄경은 39품을 다 한 박스 한 박스씩 한 품이라 합시다. 그 품 박스를 뜯어 놓으면은 하자 있는 박스가 한 박스도 없습니다. 어느 걸 뜯더라도 썩은 부분이라든지 이상이 없어요. 그래, 하엄경을 막 아무데나 데껴 보더라도, 저쳐 보더라도 다 찬란하고 아름답고 믿을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뭐 어느 경전이라서 안 그렇겠습니까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별들이 가득하듯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자가 별처럼 반짝반짝 가득한 게 하엄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살들의 소성한 덕이라. 보살중의 성덕 찬탄이라. 기보살중이 시리성치무량 공덕하시니 소이변유 일체 제불국토대무소장애하며 견무의지 정정법신하며 이지의 신으로 현무량신하야 변왕시방하야 성사제불하며 이버제불무량 무변불가사의 자제지법하며 주어무량 일체지문하야 이지광명으로 설려제법하며 제법중에 덕무소외하야 수소연설하야 궁미래제호대 변제무진하며 이대지혜로 개총지문하며 해안청정하야 입심법계하며 지혜번개가 무유변제하며 구경청정이 유야허공이러라. 그 보살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이미 성취하였으니 이른바 열애 부처님의 국토에 두루 다니되 장애가 없으며 의지한 데 없는 청정한 법신을 보았으며 지혜 몸으로 무량한 몸을 나타내어 시방으로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을 섬기며 부처님들의 한량 없고 거지없고 부사이한 자제법에 들어갔으며 한량 없는 온갖 지혜의 문에 머물러 지혜의 강명으로 모든 법을 잘 알며 모든 법 가운데서 두루움이 얻게 되어 간데마다 연설하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미래제가 다하도록 변제가 다하지 아니하며.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말이 끝이 없겠죠. 진실을 얘기하는데 무슨 꾸미는 얘기도 아니고 있는 대로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바닥 날 날이 있겠죠. 바닥이 나겠죠. 저는 이렇게 하엄경을 강설하면서 제 얘기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소견이 못 미쳐서 다 할 수는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엄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뜻이, 이 신기하잖아요. 다함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 눈으로 이 흔적 없는 뜻이 이렇게 전해지는지, 어떻게 이 귀로 소리가 이 뜻이 어떻게 내는지 이렇게 전해 들어오는지 신기하잖아요. 혓바닥으로 맛을 대도 그 뜻이 확연히 전해지거든. 미운 놈한테는 쓴맛을 주고 아끼는 사람한테는 달콤한 맛을 줄 것 아닙니까? 옆에 밀어줘도 뜻이 확연하거든. 물건 하나 주고받고 하는데도 그 뜻이 확 들어오는데 이 눈, 코, 입, 귀에 이 온몸으로 그냥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눈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랬거든요. 아이고, 스님 눈 조금 동태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시려면 모르지만은, 이 동태 비슷한 데서 그래도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는 게 신비롭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신비롭고, 저도 신비롭고. 어떻게 하다 우리는 이 법을 만나게 됐는지. 그렇게 우리가 욕심이 겨워가지고 양껏 이 마음의 세계를 펼치고 살지는 못하지만은
욕심은 이렇게 어떤 데 나면은 조금 밀어넣고 좀 거룩한 척도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래도 욕심 썩 올라오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마다 뭐 가지고 있는 저거지만은. 그래도 이나마 만났다는 것이 참만 다행이에요. 예. 영화 안에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형형색색의 영화를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 신기하다 하지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라디오 틀면은 야 이러고 노래 나오고, 예? 눈으로 그냥 이게 다 보이고, 아유, 온 천지가 그냥 진짜 스펙타클한 그 무대고, 온 천지가 너무 강활한 스크린이고, 강활한 스피커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음에 이치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훨씬 더 찬란하게 잘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걸 느끼다 보니까 슬픔이 많은 세월 중에서도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요. 지혜의 눈이 청정하여 깊은 법궤에 들었고 지혜의 안목이 집착이 없으니까 그 인연 생멸에 대해서 다 낱낱이 행심반야 바람이라 하니까 깨뜨려서 다 이치라 하니까 잡으려고 달게 들지 않죠. 그냥 바라만 보죠. 최대한 잘 크도록. 지혜의 경계가 없으며 끝까지 청정하여 마치 흑온과 같았다. 그래서 우리 흔히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냐 이런 걸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당정기심 여허공하라. 그 욕식 불경계인데는 부처님의 경계를 욕식 알고자 하느냐.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죠. 조동사로서 욕식, 식자는 무슨 식자죠? 알식자. 욕식 불경계. 당정기 여허공. 뭐 합에 더 있는데. 예? 뭐 어떻게 된지 간에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하면은 마음을 어떻게 해? 그대의 마음을 허공처럼 비워라. 기의 여허공. 그 뜻을, 그 심을, 마음을 여허공, 허공과 같이 하여라.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시방세계에서도 모두 한결 같았다. 왜? 진리니까. 시방세계뿐만 아니라 삼세에도 한결 같았다. 왜? 진리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팔딱팔딱거리고 입술을 나풀나풀 하도록 한다니까 이게 먹고 싶잖아요. 알고 싶고. 또 서고 있다는 자세. 그러니까 보십시오. 억지로 익히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보고 듣고 다 한다는 게 신비롭잖아요. 이렇게 갖다 우리 저 앞에서 배울 때는 시평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죠? 무사지라. 서성 없이 익힐 수 있는 근본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뭐 품수 받는 것도 아니고 닦아서 익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인연이 갇혀가 있으니까 흔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숨 쉬고 맥박이 뛰는데 그래도 모르나? 눈앞에 환한데 그럼 누가 저한테 물으면 이제 얼굴이 벌개지겠죠. 스님은 압니까? 라면 모른다! 삐끼뿌리겠죠. 그런데 강사는 또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존심 상하게 스님 압니까?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지도 알고 나도 아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건 세상 천지가 다 아는데 그걸 갖다 꼭 하긴 해야 되겠냐고. 그래도 아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차세계 도솔천궁의 제보살 중에 여신의 집 하야 시방일체 도솔천궁의 신류 여시명호 보살이 이래 집회하시니 소종내국가 제불명호도 여허계동 등하야 무유차별이라. 이 세계 도솔다 천궁의 보살 대중이 이렇게 모여오는 것처럼 시방의 모든 도솔 천궁에서도 이런 이름을 가진 보살들이 모여왔는데 그 떠나온 나라와 부처님의 명호가 어떻습니까? 꼭 같아서 차별이 없었다. 원효가 썼던 마음이나 제가 쓰는 마음이나 꼭 같다 이 말씀입니다. 서가모니가 썼던 마음이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나 꼭 같다. 어째 다르겠나 이거죠. 다른데라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무명에 훈습된 바에 깊이가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강명은 꼭 같습니다.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이 흩어지면은 빛은 저절로 나타나고 지덕설소금에는 자연춘대래라 업장에 눈만 만년설만 녹아버리면은 설소거하면은 봄날은 저절로 돌아온다. 자연춘도래라. 세존 설륜 반강이다. 이시에 세존이 종양설륜하야 방백천억 나유타 강명하사 보조시방 진법계 흑공계 일체세계 하신대 비제보살이 개견어차 불신변상하며 차제보살도 역견 어피 일체열의 신변지상하시니라. 그러니까 한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대충 읽은 사람은 도솔타 천궁 보살 대중이 있었는갑다 이러지만은 한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전부 수십 번 읽고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뭐 오늘 한 번 읽어도 사실은 눈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쓱 가면은 900번 읽은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한 번 읽으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 찍게요, 그냥. 눈 감고도 그 글이 보인다니까요. 읽고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계속 의식이 읽고 있는 겁니다. 야물게 읽으면. 그런데 실피대가 읽으면 한 번 읽어도 100번 읽어도 그건 한 번도 안 읽은 것이라.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감동을 느끼면서 읽으면은 꼭꼭 씹어서 먹으면은 그 맛이 영원히 기억되지만은 종자가 돼요. 그런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신줄 놓고 막 이러고 멍청하게 다른 생각해가 우저 아까 밥 먹었나 내가 안 먹었나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 똑똑히 자기가 무슨 글을 읽는지 보면은 여기는 도솔타 천궁이 한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천지 빽가리다 이거요. 그죠? 그래 보살 이런 이름을 가진 보살들이 모여왔는데 그 떠나온 나라와 부처님의 명호가 어떻습니까? 꼭 같았다 그랬죠. 이 대목을 우리가 연불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 번 했어요. 그죠?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동명동호. 그거는 서가모니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게 돼가 있어요. 그 삐딱하게 살다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여기선 그때 그러고 나서 세종께서 두 무릎으로 한 줄기 강명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100천억 강명도 아니고 100천억 나유타 강명을 놓았다. 자타일시 성불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의지가 강렬하게 여기서 편집자에서 나타납니다. 후라시 한 줄기 비춘 거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일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와. 달마 스님 스승이 돌아가실 때 바냐다라 존자가 빛을 내는데 몇 줄기 빛입니까? 참고로 달마 스님이 28조입니다. 달마 스승은 몇 줄기 빛을 내고 돌아가셨겠습니까? 27가닥을 내. 아, 그럼 27가닥이 아니고 야가 강갑다. 27조로서의 증명을 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고구마 삶고 감자 삶고 가시가 39, 27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하여튼 이해 안 가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마에 삶고 가셨다 해서 39, 27. 여기서 두 무릎에 반강했다. 두 무릎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무릎은 이렇습니다. 굽힌다, 굴, 편다, 신, 굴신 작용을 한다. 그럼 발등은 십행에서는 발등을 했잖아요. 그죠? 실천 행동을 한다. 이 말이고 십신설법 할 때는 발바닥에서니까 발바닥에서는 딛고 설 수 있다. 우리 발바닥에 뭐 티눈이라도 하나 박여놓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못 서잖아요, 이게. 신심이 뭐 이렇게 좋은 게 하나 나누면은 번뇌가 하나 이렇게 돋아가지고 신심을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못하게 하면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바닥이 온전하면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나중에 이제 강명이 돌다가 열의 강명각풍 이래 보면은
강명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발바닥으로 싹 들어가서 나중에 또 발가락에서 싹 뽑아 나오고 또 발등에서 싹 뽑아 나오고 여기서는 어디예요? 무릎에서 뽑아 나온다. 발가락에서 뽑아 나올 때는 도리천에서 이론을 설명할 때 꽉 잡고 낱낱이 발가락이 있음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론이 확립된 사람은 잘 설 수 있잖아요. 옆에 왜 나무가 이렇게 쓰러질라 하면은 뭘 됩니까? 부목. 나무는 아니지만 뭘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 나무는 아니지만은 기부서 같은 게 이렇게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론적인 근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적인 작용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책으로 보고 요래 생긴 독사는 뱀은 사람 물면 독이 있다더라. 안 물려봐도 그거 알잖아요. 이론을 통해서. 그 요런 거는 만져도 괜찮다 이런 거 만져도 괜찮고. 그렇죠? 이론이 그래서 저는 뭐랍니까? 실제다. 이론대로만 하면은 그 실제를 이제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죠. 2판, 4판. 지금 여기서는 2판, 4판이 무르익어서 완전 4판의 형태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해양품 되면 사사무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을 굴신작용한다는 거는 굽힌다고 하는 건 내 암안과 아직과 이제까지 미지근하게 남아있는 못된 습성 같은 것을 부지런함으로써 정진해서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0해양품 할 때 요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경고당, 용맹당, 불태전의 신심이죠. 지혜롭게 강명당, 그 다음에 앞에 한번 44페이지 거기 보세요. 또 뭡니까? 지당, 또 보배로운 보당, 정진당, 이구당, 떼꾸정물 싹 빼고 성수당, 법당, 그 이름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깊은 물도 건너가고 높은 산도 헤쳐나가는, 그죠? 밀림 정글이라도 능히 없는 길도 만들어가는, 길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아주 창의적이고 선도적이고 불태전의 신심을 가지고 정진하고 경고하고 포기할 줄 모르고 용맹당, 그죠? 용맹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용맹 정진하지 않습니까? 흔히 어떤 악조건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할 자존심이 어딨노? 본래대로 돌아가야지. 이거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다독거려 가면서 야 가자. 아직도 그런 데서 마음 흔들리나 이러면서 자기의 못된 것을 해소, 향, 대. 많이 들어보셨죠? 해열, 향성. 하열하고 졸렬한 것을 없애고 녹여버리고 수성하고 거룩한 향상일로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 두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양 무릎이 여기서 무슨 빛이 나왔겠어요. 거기서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옹졸한 것은 털어버리고 대범한 쪽으로 크게 평범한 걸 대범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대지혜롭게, 대자대비하게 그렇게 해서 끝없이 해양하니까 그 빗줄기를 얼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100천억 나유타라. 볼만한 사람은 다 봐라. 내 모든 것을 뭐 이렇게 창자까지도 다 꺼내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고 향하겠다. 여기서 지나가면은 10해양품 설할 때 이랍니다. 눈도 뽑아주고 손톱도 뽑아주고 자기 명예도 뽑아주고 왕위도 뽑아주고 국토도 뽑아주고 자기 몸 옆에 가진 거 자기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누가 뭐 도둑질 하는 것까지 다 도와줍니다. 여기서 가져갈 수 있으면은 자기의 숨결까지도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10해양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해양이 작은 이세간품, 보현행원품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천상설법, 그것이 이제 설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진정한 한의로 십지품에 들어갑니다. 한의지, 이구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초견성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이제 해양을 하고 초견성을 한 뒤에 무르익어서 팔부능선을 넘어가면은 무생법인을 얻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 경지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이론을 알고 있다니까 히말라야를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히말라야를 확실히 믿거든. 에베레스트 산 그 수고로움과 그 빙백의 위험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지금 믿잖아요. 그런데 이 경전은 하안경은 보고 왜 믿지 않냐고. 수행자들이 다 점검했고 다 체험했고 부처님이 증명해놓고 우리한테 던져놨는데 그냥 믿고 언젠가 내가 도전해야 되고 반드시 깃발을 꼽아야 되고 내인데도 그런 자신감이 있다.
혹시 내가 체력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체력을 보완하고 기술을 닦아가지고라도 목숨 걸고라도 위법 망구를 하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두 무릎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또 흥분했네. 참, 내 골치 아파요. 아유, 저는 흥분 안 하는데 얘가 자꾸 흥분해. 입이 지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두 무릎으로, 백천억 나유타 강명을 놓아, 온 시방의, 그 무릎은 굽히고 펼치는 작용이 있으니까 좋은 거는 남에게 주고, 나쁜 거는 내가 다 소화시킨다. 보항삼매는 딱 보면 알죠.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내 옆에 못된 놈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못된 놈으로 친구를 삼아라.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자, 시방의 온 법계와 흑온계와 일체 세계를 다 비추니. 그렇죠. 온 법계와 흑온계와 있는 것 없는 것 일어나면 법계고 꺼지면 흑온계라. 생멸과 정멸을 갖다가 다 일체 세계를 유의법 무의법을 싹 다 비춰가지고 환하게 깨쳐가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도 없이 싹 다 비추려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백천억 나유타 강명이 필요할 것이다. 저 보살들이 이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다 보고 이 보살들도 저 여러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다 보았다. 보았다는 건 이제 믿음의 길로 젖어들고 이제 모든 것을 찬탄하고 법을 들을 만한 상태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보살들이 지난 옛적에 열애와 함께 수행하였다. 아무나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옛적에 동수, 동종, 성근이라 함께 닦고 함께 성근을 심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암경을 읽는 것은 지난 옛절에 능금밭에 능금나무를 부처님과 같이 심었듯이 오늘 수학하는 것은 내 능금이다 이거죠. 오늘 읽는 이 하암경이 우리에게 내인데 오게까지 기필코 금성이 됐든 전성이 됐든 내가 하음에 어떤 인연을 심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금성이 될지 다음에 될지 모르지만은 또 뭐 1년생 사과나무에다 사과 딸라면 그 사과가 따지나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또 사과가 따지겠죠. 그래 인간을 믿지 않으면 불교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죠. 뭐. 보살 중의 숙인 동행이라. 여시 보살이게 여비로자나 열애로 왕석시에 동종성근하야수 보살행일세시리 오입제불자제 심심해탈하야 덕무차별 법계지신하며 이일체토대이 무소주하야 견무량불하고 실왕성사하며 일념 중에 주행법계하야 자제무예호대 심의 청정이여 무가보하며 무량무수제불열애가 사항가호념하사 공력이력하야 도구경제일 비안하며 항이 정념으로 주무상가가야 염념항립일체지처하며 이소 입대하고 이대 입소에 개덕 자제하야 통달무예하고 이덕 불신하야 여불동주하며 핵일체지하고 종일체지하야 이생기신하며 일체열의 소행지처에 신릉수입하야 개천무량 지혜법문하며도 건강당대지 피안하야 해 건강정하야 단제의혹하며 이덕제불자제 신통하야 보일체 시방국토의 교화 조복 백천만억 무수중생 호대어 일체수의 수무소착이나
선능수학 성치구경하야 방편알립일체 제법이라 여시등 백천응 나유타 불가설 무진청정 삼세 일체무량 공덕장 제보살 중이 계례 집회하야 제어 불소하시니 인강소견 일체 불소도 실령여시하라. 이 보살들은 지난 옛적에 그 보살들이 우리입니다. 비로자나 열애와 함께 무엇을 심었다? 동종성근이라. 동종성근이란 함께 바람일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동종성근은 앞에 무슨 품이 나왔습니까? 십행품이 나와서 그것이 창고가 되고 그 십행품의 공덕을 쌓은 창고가 여기 십향품에서 해양되겠죠. 그 십향품 서두에 나오는 뭡니까? 도솔천궁 개참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살의 행을 닦았으며 보살이 행을 닦는 게 보살 행은 뭡니까? 바람일 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시지게 인욕정진 그런 것이 이름만 달리해서 나올 뿐이죠. 옛날 분들이 탁탁탁탁 들어가지고 그냥 보시라고 막 써놓은 게 아닙니다. 지게 이런 게 아니고 수행해보니까 요렇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딱 견줘가지고 저놈이 참을성이 별로 없네. 절맞게 어른 놈이야. 나중에 악업장이 있는 놈이다. 저거는 일시계 놓으면 금방 하다가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다 100일기도 못 채고 한 30일 하다 도망갈 놈이야. 뻔히 알거든요. 자기한테도 그런 문제가 도래하거든요. 또 부지런하면은 한 1년쯤 해보면은 탐심이 많이 없어집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 한 1년 반쯤 지나면 진심이 또 막 없어집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말 배울 때도 똑같고 젖 떨어질 때도 똑같고 또 오줌 가리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근기가 아니면은 기도하고 참선하고 수행해가지고 경지가 비슷비슷해요. 탁월한 근기 뭐 상상지기만 몇 명 빼고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셔도 돼요. 모든 부처님의 자제하신 깊은 해탈 문에 깨달아 들어가서 무차별한 법계에 몸을 얻었으며 일체국토에 들어가되 머무는 데가 없고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고 나아가 섬기었다. 잠깐 동안에 법계에 돌아다니되 자제하여 걸림이 없고 마음이 청정하여 값없는 보배 같으며 청정한 마음이 참 무가지보지요. 그래서 저는 제 심장을 여의주로 해버리잖아요. 아예. 여의주. 제 콧구녕, 눈구녕을 좀 뭐랍니까? 칠보. 목 있고, 몸띠 있고, 다리 있고, 온전하니까 칠보, 삼청, 보탑. 안에는 심장은 여의주로 복장을 해놨고. 틀림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생긴 꼬라지가 저기 청송 막걸리 집에 그저기 준적같이 다 찌그러들어서 그랬지. 원래는 원판은 전부 다 잘 뺏겨보면 금덩거리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원판은 다 안에 금덩거리야. 도금이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사바세계 머리 깎은 것만 봐도 우리가 필시 복이 많은 중생들이거든. 사는데 봐도 뻔하잖아요. 저는 출가해가지고 해인사 갔어요. 통도서 왔어. 범어사 왔어. 은혜사 갔어. 4군데 살았는데 딱 4군데 살았는데 4군데 다 본사만 이제까지 살았어. 와, 복 많다. 이라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동화사까지 왔는데 동화사가 총림 된 거야. 왜 이래 복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많이 봤겠지 뭐. 근데 예, 그 자기 자랑하다 그래 삽시다. 예. 무량무수한 부처님들이 항상 혼념하여 힘을 가피하시야. 그래 가피하시고 혼념하시는 것 같아요. 구경이요 제일이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항상 깨끗한 생각으로 위없는 깨달음에 머물렀다. 생각마다 온갖 지혜에 항상 들어가며 작은 것이 큰 데에 들어가고 큰 것이 작은 데에 들어가. 이 도리가 있어야지. 융통성이. 모두 자제하여 막힘이 없이 사무치고 부처님의 몸을 얻어 부처님과 함께 있으며 온갖 지혜를 얻고서 온갖 지혜로부터 몸을 내었으며 일체 열에 행하시는 곳에 따라 들어가서 한량없는 지혜의 문을 열었다. 금강당의 큰 지혜인 저 언덕에 이르고 금강산매를 얻어 모든 의혹을 끊었으며 금강이란 말이 의미심장하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을 얻고 시방국토에서 백천만억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고
우리는 한중생도 중생 교화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조복하면서도 온갖 헤아림에 집착이 없으나 중생을 제도하고도 우리 해양할 때 저기 나오면 몇 번째, 두 번째 해양인가? 이 중생상 중생해양, 중생상을 떠나서 중생에게 해양한다. 그랬죠? 예. 모든 방편을 구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하는 게 아니라 종례는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 부처님을 교화하면서도 불불상견이라 부처가 부처를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 삼매를 꿈에도 못 봐요. 저도 부처님 삼매를 못 보지. 그럼 동급이라. 그러니까 종례는 그것까지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 삼매도 못 봐.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어떻게 가리키고 눈이 어떻게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스스로 눈을 못 보지.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절대 못 보지. 생각은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되어지가 나와 있는 거 객관적인 거 보지. 생각 일으키는 생각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걸 보려 하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제대로 된 거죠. 깊이 들어간 거라. 그럼 잡념이 없어요. 생각이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이제 도달하는 게 종례 목표고, 그래 된 사람들은 마음의 신비로움을 점점 알아가는 거겠죠. 능히 닦고 배워서 구경까지 성취하고 방편으로 모든 법을 정돈하고 건립하였다. 이러한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끝없이 청정하고 삼세일체의 무량 공덕장 보살 대중이 모여와서 부처님 계신데 있었는데 강명으로 인하여 보이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도 역시 이와 같았다. 이 법은 완전한 진리다. 이러면서 시방에 온 보살들이 찬탄하다. 그것은 이 동방의 건강당부터 시작하죠. 그 동방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남방. 남방에서 해가 기울어서 서방. 서방에서 돌아서 북방. 그 다음에 동북방. 동남방. 그 다음에 서남방. 서북방. 하방. 상방. 하방, 상방도 외우기 힘들면 어떻게 외워야 했죠? 화상하. 화상하. 이러면 하방, 상방. 그래서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죠? 경전을 설하면서 이미 순리를 펼치겠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가 있습니다. 중구난방을 했는 거 아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담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딱 시간을 맞춰서 자스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그 고향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